시편 136편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편 136편은 출애굽 사건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4절만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정말 미약하다는 것은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가지고서도 바로를 이제 마지막에야 겨우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9개의 재앙은 뭐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뭐 우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도무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바로는.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말짱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건 다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문을 넘어서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뭐 사람뿐 아니라 뭐 소, 말, 돼지까지 다 몽땅 다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고는 원래 약속이 우리가 사흘 길 바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 멋대로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책에서 보자면 정말 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물에 대라 이러면 뭐 피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뭐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일제 때 해방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많은 교회가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세상은 그렇죠. 뭐 강대국들은 힘만 세면은 뭐 모든 걸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히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래서 우리 자유세계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눌러서 내 거 만드는 거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 세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 만드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 살 곳을 이렇게 지정하셔서 구역도 정하시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출애굽해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땅 나누기 할 때도 보면 공평하게 잘 나눠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과 멸절시키고 그럼 들어가는 거는 왜 그럼 무슨 이유냐?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칼의 힘에 의존하여서 이웃을 해치고 우리 에스겔서 33장 26절에 제가 인용한 적 있죠. 이웃의 아내들을 해코지했다. 근데 너희가 땅을 차지할까 보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이런 문명, 그 문명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정말 수십 년 동안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막 거칠지만은 그 본래의 뜻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온 땅을 다 가지려 하지만 결코 한 평의 땅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다 이제 뭐 치시거나 이스라엘이 그 애굽 지배하려 하게 하시진 않았죠. 거기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곡간으로 쓰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데요. 어쨌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감사를 정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지난 겨울에 겨우 이제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상암동에 가면 상암동 컨벤션 아예 문을 닫아놨어요. 식당도 문 닫고 내년 6월에나 엽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세빛동동섬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 거기는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할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예약이 1년 예약이 다 차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결국 지도를 찾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그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여는 데가 주님의 교회이고 제가 잘 아는 저와 함께 이제 서울국대 기도 학생회를 지도하셨던 그 권호성 장로님이 그 기도회를 이제 개최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기 정신학교와 같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학교와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국가 권력이 참 무섭긴 합니다. 학교도 말이죠. 교육청에서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내려보내는 게 6월달까지는 절대로 외부에 대관을 할 수 없다. 운동장도 사용하지 못한다. 오직 학생들만 사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또 이제 학교가 그 기증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 관계가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아주 물심장면으로 없었더라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 또 그 장로님하고 교회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옷 갈아입을 때도 없고요. 그래서 최후로 거기에 이제 그 확보를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뭐 VIP들이 와가지고 옷 갈아입을 때도 없어 이러면 힘들어가지고 또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래.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서 한 사나흘 전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돈이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동국 차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그래 맡기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대로 모든 당사자들이 그런 대로 협조할 만한 게 모금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되게 홀가분합니다. 여하튼 그 모든 과정에서 YMCA에 제가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회장과 그 밑에 그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 YMCA라는 하나님의 그물이 이미 153마리의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음을 내가 목도했습니다. 153마리는 저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끙끙대면서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봐 했더니 이제 끄집어내니까 가득 찼고 이것저것 이제 잠깐 오고 나니까 153마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153마리. 그래서 참 주께서 이미 이 Y라는 그물 안에 정말 모든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가득 이렇게 모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흰옷 입은 200수십 명의 참석자들이 아까 보셨죠? 한 마음으로 막 체조도 하고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걷기 운동, 걷기 그냥 조금 하는데 뭐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따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즐거웠으니까. 그죠? 자, 저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누가 따라 하면 같이 즐겁게 동참하고 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표, 장로합창단, 관악기 주자들은 금상첨화라고 있죠. 금상첨화. 비단 위에 다시 꽃한송이 놓는다. 그렇게 그걸 참 아름답게 꾸며주었고 사람들 마음을 모아주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후원자들, 그러니까 후원하고 쏠까 말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가봐야지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조그룹의 주진우 회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통 온다 소리는 없었어요. 하여튼 그럼 나는 아예 못 오리라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셔츠 가지고 찾아갈 테니까 만나자고 뭐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한 이틀 전에가 갑자기 전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한강에서 압록까지 물길을 텄는데 제가 그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물길 트는데 필요한 게 사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고 그다음에 물자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Y 가는 곳에 와이즈맨이 가고 그건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MCA가 지금부터 174년 전인가요? 세워졌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YMCA를 돕기 위해서 와이즈맨이 창립이 됐고 이제 또다시 이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게 된 마당에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는데 그렇게 여러 방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직 장관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뭐 오만 사람들이 다 있으면 젊은이에서부터 꼬맹이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애들도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물길 트는 그 데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부모들도 애를 데리고 나오면 애들에게도 뭔가 각인이 된다고요, 분명히.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는구나 라는 게 어린 시절에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잔디네 봉사자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다 어릴 때부터 떼놓고 갈 수 없으니까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 가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친하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젊은 부부들이 애 데리고 나가는 거 되게 권장합니다. 너 애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지 마라. 나와서 애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압록강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압록강이 흐르고 한강과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이 결집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Y는 특징이 문화체육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여기 덧붙여가지고 이거 억압받다 보면 먹을 것도 시원찮고 몸이 이제 좀 피폐해졌지 않겠습니까? 그 몸과 마음을 달래줄 그런 풍성한 먹거리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조가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그렇게 가도록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보고 설득도 하고 협력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비록 적을지라도 나누고자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되는 것이지 큰 게 갑자기 턱 와가지고 되고 이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작은 사람, 작은 그 물자를 지닌 사람들이 그거 하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여서 비로소 큰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북청인들 되게 사람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학교에 가서 애들 둘하고 그다음에 교수들 이제 학생처장을 비롯한 다른 분 교수들 제가 숫자가 많아서 내가 안 되겠으니까 누가 와서 밥 좀 사라고 했더니 어느 교수가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 학생을 만났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학생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그 키 좀 큰 남학생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아 김종호가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그 수환의 아빠. 그러니까 아마 살이 빠지고 젊을 때라면 비슷했겠다. 정말 비슷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는 백두산 에서 살다가 왔어요. 또 여학생 하나도 자기도 백두산 근방에 기슭에 살다가 이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이렇게 지나서 아들이 둘이 오는데
그때만 해도 둘밖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탈북 학생들이 지금 주역이 될 텐데 어떤 주역을 맡길 것인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 이게 수완의 아빠하고 닮았으니까 삼촌 됐다. 그래서 그럼 삼촌 일가가 조카에게 그러면 자전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주도록 하자. 나머지 한 학생은 이건 진짜 이 행사의 정말 그 토대가 됐던 김일영 성도가 의주에 살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왔다 아닙니까? 근데 이 처자에는 백두산에 살다가 두만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의주 살다가 압록강 건넌 김일영이 백두산 살다가 두만강 건너온 누구에게 또 다른 자전거 하나 준다. 뭐 이런 컨셉이 이제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잘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무토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그 색을 야도로 온 애들이니까 자전거 20만 원 큰 거 있는데 그럼 안 온 애들은 또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백팩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 무도 스포츠 용품 회사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보고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메시지를 보냈죠. 백팩이 필요하다. 결국은 그게 급속도로 진행된 것은 제가 그 다음 메시지를 보낸 뒤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느냐. 그날 저녁에 이제 결국 학생들하고 밥을 먹는데 육개장 집에를 갔네요. 근데 이 마스크 이 고리 이렇게 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쓰지만 되려고요. 근데 밥 먹다가 그대로 차고 밥 먹었는데 육개장 구분이 튀었네. 좀 질질질 못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남학생이 앉아 있다가 슬며시 일어나더니만 주인 아줌마한테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돈 내러 가나. 그럴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일인데 보니까 그래서 새 마스크 하나를 구해가지고 슬며시 나한테 주더라고요. 야, 야도 진짜 좋은 아들이네 속으로 생각하고는 저는 질치지 못하고 애는 무지하게 좋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교수들한테 결국 그게 교수들한테까지 가게 됐어요. 그걸 이제 그 무토 사장한테 보냈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꼭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굳어진다. 이랬더니 30초 이내에 응답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힘들면 내가 반액은 내가 부담하겠다 했는데요. 우리가 전액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 30초 이내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팩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인간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저곳에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넓고 넓은 하늘의 검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한 것이 바로 어제의 행사, 그 전후 전말입니다. 와인은 눈에 보이게 딱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후원자들, 알게 모르게 도와준 사람들, 이 모두를 생각하면 넓고 넓은 하나님의 건물이 이미 이 세상을 감싸고 계시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건 결국 모든 사람을 자신의 품 안에 거두어 드리겠다는 그 사랑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진실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구태연하지만 뼈저리게 경험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이 한량없이 큰 당신의 그물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여 기어이 당신의 나라, 그 의롭고 선한 모든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 나라 반드시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영광 받으셔서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모든 행사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신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